끊임없이 흘러야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언제나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은 508년 전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개혁했던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의 개혁, 요시야 왕의 개혁, 히스기야 왕의 개혁, 계속해서 개혁이 있어 왔는데 그 개혁이 지금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리포메이션이라고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사한 단어가 레볼루션이 있는데 그 의미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레볼루션은요, 혁명은 주체가 바뀌는,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리포메이션은 그 주체와 그 체계는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지엽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을 고쳐서 제자리에 복귀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일어나게 된 그 이유들을 이 시간 한번 되살펴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고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각자 들으면서 깨달으시는데 이건 신앙의 내용만이 아니에요. 이 개혁은요, 우리의 생활 전반의 모든 것에 개혁까지 닿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했고 주님도 그 박해 시대에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죠. 그런 지 한 300여 년 지나니까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지냈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핍박받던 데서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핍박받는 시대의 교회는요, 지하교회가 되었어요. 지하교회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숨어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하교회라고 그럽니다. 북한 같은 경우 지하교회죠. 믿어도 믿는다고 말 못하고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다고 표시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기도 드린다고 표내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그걸 지하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며 지냈는지 여러분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313년 이후에는요, 국교화 되어지니까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데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교회 안 나가면은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출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국교화되어진 것이 좋기도 하겠지만은 그 좋은 것은 조금뿐이고요. 이후부터 교회가 급격히 빠르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때에는 지하교회 때에는요, 그 신앙의 순도가 100%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 순도 100%죠.
거짓된 형식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잡히게 되고 그러면요 어떻게 처형을 했느냐 하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사자를 굶겨둡니다. 여러 날 굶겨두어서 이제 그 철장에 놓고 굶겨둡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에 이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스탠드에는 귀족들이 그리고 군중들이 새까맣게 나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사자가 찢어먹는 거 그거 구경하겠다고 나왔어요. 몰려 있습니다. 그들이 외친 구호는요, 미친 듯이 외친 구호는 황제 만세, 로마 제국 만세,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래서 그 행사를 가져야 될 이제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귀족들은요 독한 술을 피우터 잔에다가 마시면서 취해 있고, 군중들은 미친 듯이 광적으로 날뛰고, 그럴 때에 이제 그 굶주린 사자의 철장을 문을 열면요 사자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덮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찢어서 먹는 광경을,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막 미친 듯이 소리치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자밥이 되는 가운데서 아이가 울면은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이제 잠시 후면은 주님 만나게 된다 하면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붙일 준비를 하고 그 뒤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큰 이제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에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밑에는 장작더미가 있죠. 장작더미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태워서 죽였어요. 그 외에도 핍박한 것은요, 이거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형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식사하는데도 지장이 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도 그게 떠오를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 있으니까 숨어 지내게 되었는데, 숨어 지내는 그것을 지하교회라 하고,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요, 교회가 그냥 뭐 보이는 데는 안 보여서 다 없어진 듯 하지만 지하로 숨어들어서 오히려 복음 전하면요, 그때 전도하면 전도 100%예요. 저런 사람이 진지하게 뭔가 복음을 전해오니까 들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쫓기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사람들이 전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박해받는 중에도요 전도는 계속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던 것이 국교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좋았던 것은 잠시뿐이에요. 성직자들은 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교황 제도가 생기게 되는데, 교황은 정치 권력화 되어져서 그래서 황제를 임명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임명하니까 파면도 하는 거예요.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다가 파면했다가 이런 권한이 있어요. 11세기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3대 황제 하인리 4세가 있는데 이 황제가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파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하인리 4세가 카노사 성에서 궁중 밖에서 겨울날 눈이 내리는 가운데 3일 동안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마 서양 교회사를 공부할 때에는 그 대목이 사진과 함께 교재에 나옵니다. 카노사의 굴욕,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황의 권위가 대단했는지 황제를 무릎 꿇려서 3일 동안 빌게 만들고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어졌습니다. 반론을 제기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교황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1000년 이상 지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거기에다가 마리아 숭배, 또 위인들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계속 엄청난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성직을 매매하게 됩니다. 주교와 추기경이 교회법의 질서를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직분이 되었어요. 직책이 되었어요. 얼마나 타락되어진 거예요? 교황 가운데 요한 12세는요 아주 방탕한 생활로 너무 유명해요. 어느 정도 타락인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정말 낙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12세 교황을 황제가 보다 못해서 오토 2세가 교황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파면하고 그리고 추기경 중에서 이제 후임을 콘클라베 방식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추기경들 다 거기니까 평신도 가운데에서 교황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평신도 중에서 교황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타락되어졌어요. 교황은 정치 권력이 되었어요. 교황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세상 권력과 사치에 더 골몰하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레오 10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만 그 성당을 건축하다가 비용 문제로 중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제후들에게 왕들에게 이제 이 베드로 성당을 완공할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오도록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영주들에게 면죄부를 팔도록 그렇게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원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요, 죄를 속죄받는데 선행으로 또 혹은 고행으로 속죄받는 보석이 있어요. 보석. 근데 거기에 돈을 주고 보석하는 일도 있죠. 보통은 이제 고난을 어떤 금식이라든가 무슨 고난을 행하고 또 그 다음에 선행을 함으로써 보석을 하는데 이때에는요, 이 돈으로 보석하는 그래서 또 이제 면죄부를 만들어서 아예 팔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바로
레오 10세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제후들이 경쟁을 하는데 독일에서 아주 앞장서 이제 그 일에 충성하던 제후가 있었어요. 거기에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였는데 이 타락한 테젤 수도사가요, 아주 면죄부를 잘 팔았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헌금을 이제 면죄부 헌금을 가지고 황제를 기쁘게 했어요. 어떤 교리냐면은 그 면죄부를 살 때에 떨어지는 금화, 은화가 딸랑하고 떨어질 때,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함에 떨어질 때, 그때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연옥에 가 있나, 그런데 면죄부를 사면 그 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먼저 죽은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서 아낌없이 거액의 이제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타락되어졌어요. 끝을 모르게 타락되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밀라노 칙령 이전에는 순도 100%였던 믿음이요, 타락되어지는 데에는 순식간에 타락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신앙의 순수함을 잃고 타락하자 그 타락을 깨닫고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 곳곳에서 적지 않게 계속 나왔어요. 평신도들은 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성직자들 중에서, 사제 신부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고 또 경건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보고 그 잘못을 깨닫고 말하게 되면은 그러면 형벌을 받게 돼요. 그 형벌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사제들만 보았어요. 성경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사제들만 이렇게 보급되어 보기도 했고, 또 혹시 성경을 누가 본다고 할지라도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고 예배의식이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냥 평신도들은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 하는 것 뿐이에요. 교황의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다만 신부들만,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사제들도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많지 않아, 다 부패한 가운데 그래도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교황의 가르침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아니고 타락한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체코의 프라하에서는요, 후스가 목소리를 높이고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위스 쥐리히에서는요, 이제 쯔빙글리가 개혁의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그러나 그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독일의 루터는 개혁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개혁에 어떻게 루터가 성공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깨우치면 성경을 읽는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루터를 준비했어요. 경건한 사제였어요. 죄를 회개하기 위해 로마에 있는 성당에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는데,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 경건에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한다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맨무릎으로 올라가니까 그 돌에 찢기고 피가 나고, 그래도 그것을 올라가고요. 그것을 루터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죄 사함 받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던 그런 젊은 사제입니다. 똑똑하고 영리해서 라틴어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지금 루터를 볼 때 이 사람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준비한 좋은 그릇이었다고 그렇게 평하게 됩니다. 당대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부처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고 이름이 부처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그런 이름이 있어요. 부처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와 젊은 이 루터가 신학 논쟁을 한 것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루터가 어떻게 부처와 그렇게 교류하면서 말씀을 이제 가지고 논쟁을 했는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루터는요, 이 교황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 천주교의 이 가르침이, 가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이제 95개의 조항으로 정리를 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 철대문에다가 거기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게 바로 가톨릭 반박문 95개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가 산다고 이렇게 하고 살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죽어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나라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잘못된 것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중심으로요, 그렇게 반박문을 붙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름스 의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뭐냐면요, 그 판결 결과는 제국 추방이었어요. 그럼 추방되면 되겠네. 그래도 사형 선고는 안 받았네. 그게 사형 선고예요. 제국 추방되어지면은요, 그때는 누가 루터를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황청 관계된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루터를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작센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였어요. 프리드리히가 루터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루터가 하는 행위들을 다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름스 의회에서 돌아가는 루터를 길에서 납치합니다. 사람을 보내. 납치한 것이 아니고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작센주 자기 영진에 있는 발트부르크 성에 아주 요새처럼 생긴 그 성에 꼭대기에다가 방을 주고 밖에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보아서 라틴어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개혁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루터가 이제 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당시 독일이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15세기 중엽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기를 발명했어요.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불과 한 50년 정도 인쇄기, 금속 활자기가 보급된 지 이제 한 50년 정도 돼서 막 인쇄물이 나오는 그런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때에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을 그 인쇄기에다가 인쇄기를 돌려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 사회에서요, 마치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위력이었어요. 무엇이? 성경을 번역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읽게 된 것이 원자 폭탄 같은 위력이었다고. 만약에 성경을 번역했어도 그것을 보급할 수 없었다면 그런 위력은 없었을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기, 그걸 통해서 번역된 것이 출판되어져서 군중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명해 주는, 이만큼 잘못되어졌다라고 설명해 주는 말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이것이 강력한 동력을 가지게 되고 위력을 가지게 되고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그런 이제 발판이 되었던 것이에요. 유럽 각 나라에서 개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쪽복음을 나누어 주게 되고 성경 전체를 나누어 주게 되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 영국, 또 이제 프랑스 위그노들, 그다음에 스위스, 또 체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렇게 퍼져나간 것이 전 유럽에 퍼져서 종교개혁의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을 휩쓸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쓸게 된 불길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나요?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향은 우리가 받는 것은요, 신앙적인 영향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때의 그 개혁 정신, 리포메이션 하는 그 정신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니까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니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자들이 외친 구호가 5가지죠.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런 시대에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머리에다가 이고 다녔어요. 교회 나올 때 머리에 이고. 왜냐하면 물동이 이는데 너무 익숙해갖고 성경도 이렇게 이고 나왔어요. 그런 사진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성경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어떤 분은 성경을 교회에다 두고 다녀요. 여러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또 신방 가면 한참 찾아요.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열어두고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뭐 종교개혁 운동을 어렵게 이해할 것 없어요. 내 손에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사랑하며 읽는, 소리내어 읽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종교개혁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유건 권사님 신방을 가면요, 그 교회 예배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돋보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휴지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콧물도 닦으셔야 되고 눈물도 닦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요즘 권사님 어디 읽으세요? 그러면 어디 읽는데, 이건 뭐 제가 알아야지요. 잘 모르겠어요 하고 겸손히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성경을 항상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웠어요. 솔라 피데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요, 루터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아낌없이 열정을 쏟아 부었던 것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선행으로 죄사함 받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오직 은혜라는 구호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로마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새겨두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이 분명치 않은 신학자들, 또 아주 신식으로 잘 믿는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보다 더 경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저는 경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 감신대에서 옛날 변선한 홍정수 같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말 헛소리를 했어요.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교회의 부패가 어디서 있었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인간이 가로챈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핵심 가치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가치를 위해서 루터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에스더가 가졌던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가 신앙을 수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의 신앙 중심을 곧게 세워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 중심을 굳건히 세우니까, 루터가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센 선제후 이제 프리드리히를 준비하시고, 또 이제 발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또 50년 전에는 이제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뭐 활자 준비한 거 그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겠죠. 자기 나름대로 필요성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확실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은 어려웠을 거예요. 개혁의 폭발력이 약해서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폭발력이 강력하니까 교황청을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는 위력이 된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 중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그 담대한 그 마음을, 그걸 루터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파이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루터는요 보통 파이팅이 아니에요. 정말 반짝반짝하게 살아있는 그런 파이팅이에요. 흐물흐물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텐션을 좀 높여야 하겠습니다. 늘어지기 쉬워요. 늘어진 텐션을 좀 높이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개혁의 깃발을 든 이제 친구들이, 동료들이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믿고 담대하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개혁을 이루게 되고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은 그때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개혁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내 손에 있고 내가 소리내어 읽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조금씩 개혁되어지는 그런 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개혁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되어진 것, 어떤 계기들을 얘기합니다. 문화사 세계사에서는요 르네상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종교 개혁이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겁니다. 신앙이 개혁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이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개혁되어져서 말씀 위에 든든하게 반드시 세워지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또 우리 나라의 변화, 이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벽의 해역 508주년을 맞이하여서 개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있는 이 말씀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내 잘못을 깨닫고 고쳐 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풍요 가운데에서 늘어진 마음을 다시금 한번 당겨서 텐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나라의 이제 세움을 바라보며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하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